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22장 20절로 30절입니다. 계속해서 유다 왕들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전 본문에서는 요시야 왕 이후에 두 왕들의 죄악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살룸과 여호와김입니다. 두 왕 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찾지도 아니하고 주변 강대국에게 의지한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강대국에 의하여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됨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한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생소한 고니야라는 이름입니다. 생소한 이름이지만 고니야라는 이름은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항상 두 이름이 헷갈려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야긴과 여호야김을 헷갈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두 왕을 비교하겠습니다.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이 있습니다. 여호야김 씨는 유다 18대 왕이고 그의 아들이 바로 여호야긴이 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유다의 19대 왕이 됩니다. 아버지 여호야김 왕은 악한 왕입니다. 그는 심판을 외치는 우리야 대언자를 죽였고 바룩이 기록한 예레미야 예언서를 불에 태웠으며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그의 아들 여호야긴 또한 성경은 악한 왕으로 기록합니다. 그는 3개월 만에 왕권에서 폐위가 되고 바벨론으로 붙잡혀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오늘 본문은 유다의 아주 나쁜 습관 하나를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듣지 않는 태도입니다. 습관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줄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소망의 아이콘들을 다 부수십니다. 예를 들어 유다 왕족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이 신뢰한 이방 국가들 또한 멸망시키십니다. 그들이 절대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한 성전마저 부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습관으로 인하여 유다를 포함한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며 싫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말씀을 들으라 명령하십니다.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들으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의 쉐마, 들으라는 말씀이 가장 대표적이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듣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육신으로 예수님으로 보내주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듣는 태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다에게 멸망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고니야 왕의 멸망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유다의 멸망의 소식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20절서부터 23절입니다. 너는 예레미야죠.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라빔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22절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흩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23절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20절에 새 지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높은 새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라 명령하십니다. 그 새 지명은 레바논, 바산, 그리고 아바림입니다. 높은 곳에서 외치라고 할 때는 보통 기쁨의 소식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 외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 멸망의 소식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다 왕국이 하나님 대신에 신뢰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들의 고질적인 죄악된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유다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는 악한 습관이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양들은 본인의 주인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유다는 거짓 목자들의 소리에 반응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2절에 그들의 거짓 목자들이 다 무너질 것을 선언하십니다. 참 목자는 목자의 생명을 바쳐 양들을 지켜냅니다. 하지만 거짓 목자는 이리가 나타나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거짓 목자들은 바람에 삼켜질 것이다, 즉 흩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이방 국가들로부터 유배를 당하고 다른 나라에서 대부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이상 백성을 지켜줄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할 것임을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3절에 유다의 부유층을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든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부유층들은 여인이 해상하는 고통처럼 그들에게 임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유다의 멸망의 소식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고니야 왕의 멸망입니다. 고니야는 여호야김 왕의 아들 고니야입니다. 마지막 유다의 차세대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니야 왕 이후에, 즉 여호야긴 이후에 시드기야 왕이 등장하지만 그는 선 왕인 여호야김의 삼촌이요 늙은 왕이자 바벨론의 꼭두각시로 세워진 권력을 상실한 왕입니다. 하나님은 고니야의 멸망을 선언하심으로 유다의 모든 왕족의 소망을 끊으십니다. 24절부터 3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25절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26절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27절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28절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29절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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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마지막 3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이름을 맹세하시며 유다를 향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인장 반지를 빼어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고대 당시 왕의 반지는 권력과 결정을 확정짓는 도장과 같은 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장 반지를 빼어 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왕권을 상실시켜 버리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
고니야는 유다가 아닌 바벨론에 끌려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다시 한번 27절에서 다시는 그들이 사모하는 땅에 들어오지 못함을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그들은 그 땅에 묻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어서도 그 땅에 묻히지 못하게 되는 저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고니야 왕의 처한 처량한 신세를 드러냅니다. 그는 이제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깨진 그릇인지 묻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치를 상실한 깨진 그릇입니다. 어느 누구도 깨진 그릇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버린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마저 유배지로 흩어져 더 이상 유다에는 소망이 없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29절에 땅이여 땅이여를 3번 반복하며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십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중요한 구절을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청종하지 않아 죽은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생명을 듣지 않아 이제는 소망을 찾아보기 힘든 죽은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절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다윗의 혈통 중에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없게 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 왕권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 이외에는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은 유다의 나쁜 소식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려서부터 조상 때부터 뼛속까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나쁜 습관에 잡힌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멸망을 선언하시면서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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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제는 여호와의 말 좀 들으라라고 외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더 이상 소망은 없습니다. 살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살리시기 위해 말씀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늘 내 삶에 소망이 있기 위해서,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 되신 예수님께 청종해야 합니다. 청종하는 습관은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 태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태도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태도는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태도, 노력하는 태도, 연습하려고 하는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생명이 충만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승리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많은 순간 주님의 날개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덮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창과 칼에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라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주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전쟁을 벌이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나의 적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단정하지 말게 하시고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승리를 구하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미워도 사랑해야 할 자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